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388장입니다. 찬송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입니다. 찬송 3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시게 하시옵고
주옵소서.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야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요한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의 유혹과 거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오직 우리를 살게 함을 그리고 또한 승리케 함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부분은 산당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백성이 그곳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오늘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믿음과 동시에 신앙의 불완전함을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평가로 끝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이 안타까움이 남아 있었던 요아스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영적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먼저 요아스의 인생은 그야말로 기적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 아달랴가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족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어린 요아스는 고모 여호세바의 손에 이 품에 안겨져서 성전에 숨겨졌습니다. 6년 동안을 성전 골방에서 숨어 지내면서 이 요아스에게 한 사람의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여호야다는 단순히 이 요아스의 목숨을 구해주고 그리고 길러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요아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아스는 우리가 지금 12장부터 보았지만 바로 앞에 1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아스가 7살 때에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이 삶을 7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살아왔고 그리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했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7살 난 아이가 어떻게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있었을까? 네, 그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이죠. 당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법적으로 성인이라 인정을 받으려면 만 18세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정말 양보해서 이 유대인의 전통에서 보더라도 남자는 만 13세에 토라 암송 시험을 보고서 이제 어른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7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법적으로 보더라도 어린 아이였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요아스의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이어져 왔고 그리고 현재 위치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손에서 양육을 받아와서 결국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요아스가 이 사람을 잘 만나서 이렇게 좋은 양육을 받고 왕까지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기까지, 뭐 물론 우리가 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돌아보면 내 인생 속에 수많은 여호세바와 같은 사람, 그리고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신앙의 길을 보여준 목회자와 선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넘어질 때에 손을 붙잡아준 믿음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요아스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살아온 이 요아스의 삶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갖춰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올바른 일을 하였다. 아멘. 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평가입니까? 가르쳐준 대로 하였기 때문에 이 요아스의 신앙은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2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누군가가 먼저 그 길을 걸었고 또한 보여주고 안내해 준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디모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에서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안에도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했던 이 바울의 이 기록을 보면서 디모데의 믿음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외할머니 로이스의 무릎에서 또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전해진 그 신앙의 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일생 동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아스는 7살의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이 왕의 자리라는 것, 늘 유혹과 타협의 손길이 뻗치는 그런 자리였지만 요아스는 일생 동안 여호야다가 가르쳐준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이 짧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생 동안 어김없이 이렇게 살아왔으면 좋았을련만 이 아름다운 평가 뒤에 조용하지만 뼈아픈 한 문장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네, 다만 이 참으로 아쉬운 접속사입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고 바알의 제단을 헐면서 많은 개혁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가는 것이 번거롭고 어렵기도 해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 편의대로 처소를 만들고
예배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을지라도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와 이 섞이게 되면서 타협된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했던 것이 아니죠. 바로 이렇게 우상이 틈타 들어올 수 있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이 좀 떠오르게 되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거대한 짐승이 아니라 이 울타리 사이로 교묘하게 들어와서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대는 작은 여우라는 것을 이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요아스 시대의 산당이 바로 그 작은 여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선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이 적당한 타협이 결국 훗날에 남유다 전체를 우상 숭배로 끌고 가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영역에서 내가 아직 허물어내지 않은 산당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게으름이라는 이름, 때로는 타협이라는 이름, 때로는 안일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고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감사함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믿음을 가르쳐준, 그래서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 혹은 이웃에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다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공한다, 행복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지, 혹은 또한 이 귀한 진리를 우리만 간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전히 내 삶에 남겨진 작은 산당과 같은 이 여우와 같은 이 우상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이라는 아쉬운 꼬리표가 붙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었다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신 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또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산당과도 같은 문제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 발 아래 허물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일생 동안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